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가지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괜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너무 크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시는데 점점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사자의 심장을 지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각자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붙잡지 않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운데 나중에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모세가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뒤를 보면 모세가 뒤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보고할 때도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40년 전에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본인이지만 이 순간에는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잘 아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점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밟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내면을 점령하고 말씀으로 다스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용기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다음과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는 이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용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용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즉 사명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현재 그 사람의 능력보다 큰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보다 큰 사명을 주신 이후에 능력을 나중에 주십니다. 그 사이까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야만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을 아세요. 우리 안이, 내면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신 줄을 아십니다. 그분이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감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품어도 되니 그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식량과 무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 땅을 이길 전략은 무엇이냐,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할 건데 내 옆에 붙어 있어. 내가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붙잡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네 옆에 있단다. 내 이름 붙잡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 주의 이름 붙잡고 들어가십시오. 그러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용기, 사명을 감당할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그 순간에 그 이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기는 말씀에 대해 순종할 용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두 번째 용기는요, 첫 번째 용기보다 더 강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킬 용기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용기는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세상 이야기 많이 아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아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중요한 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깊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교제 나누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좁습니다. 험난합니다. 꼬아져 있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에 대하여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관계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그 변하는 환경 가운데 말씀 붙잡고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약속의 땅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묵상하면 두려워요. 환경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고정에 나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도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지근함을 유지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치우치지 말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외면하다, 돌아서다, 이탈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지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엔진에 아무리 기름을 넣어봐야 기름을 먹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말씀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말씀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고장난 수신기에 전파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전파를 잡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장난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죄짓지 말라. 그 상태는 우리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외딴 섬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도사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이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도 늙고 내 아내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는다오. 대신 요즘에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길 바라나요?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위를 걸어가는 씨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육체가,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내 재정 상태가 말씀을 지키기 너무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용기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용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용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할 아주 실제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암기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말씀이 배이도록 말씀을 따라 열심히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그의 생각에 말씀이 있고 그의 행동에 말씀이 묻어 있으면 그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능히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전쟁은 결국 소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 가운데 내가 어떤 소리를 붙잡을 것이냐가 약속의 땅에서 치르는 전쟁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명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내딛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의 귀뒤에서 울려 퍼지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하겠다고? 모세도 못했어. 너가 모세보다 뛰어나냐? 너 종 출신이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너 40년 전에 거인 안악자손 보았지? 걔네 지금 키 더 컸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수많은 소리들이 사명의 땅에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순간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붙잡히면 발목이 묶이는 거예요. 결박당해요.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소리를 잠재우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사탄의 소리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성경을 읊조려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성경책이 정말 지저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읽다가 은혜 받아서 줄치다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뚝뚝 흘러서, 읽다가 기도가 튀어나와 침이 튀기는 바람에 성경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지저분해지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기경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묵상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정말 주마다 큐티책을 사십시오. 책 팔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3,000원밖에 안 되는 그 책 한 권이 우리 한 달 영혼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무세요. 더 오랜 시간 머물러 계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식욕이 엄청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때 새가 그 씨앗을 보고 와서 먹어치워버립니다. 땅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밭 가운데 뿌려주고 있는 그 씨앗을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날아다니며 그 씨앗이 떨어지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 말씀을 품어내셔야 됩니다. AI 시대 가운데 사탄은 성도를 공략하는 전략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듣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족족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 상태로 1년, 2년, 5년,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길들여져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 들어봐야 별거 없구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상반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다이어트 하시되 제발 말씀 다이어트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야 됩니다. 눈두덩까지 올라올 정도로 포동포동 말씀에 대하여 살이 쪄서 사탄이 감히 내 속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차드 윌리엄 브란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공산주의 루마니아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신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감옥 가운데 14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년은 홀로 독방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독방에 홀로 3년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을 붙잡아 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암기하였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되뇌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혼자 독방에 있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앞에 강대상이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강대상에 손을 얹고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 없지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고문해요. 너무 미움이 올라오지만 그때 말씀을 묵상하니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없던 그곳에서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활자로 된 성경은 없었지만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그 말씀이 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속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음처럼 끝이 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그 감정 따르지 마. 내 말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여 나아가는 능력,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이 성도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성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내면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통제받아 말씀 위를 걸어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보고 형통하다 말하고 그 상태가 성도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한 해 동안 정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